아멘. 오늘 하동민 형제님은 그 대학생들 집회 금산에 그 차 태워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한 40대 말쯤 됐는데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해서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그날 몸이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시합에서 중요한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시합에 우승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프로 정도 되면 실력이 백지창 한 장 차이 안에 다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평소에 이거보다 더 힘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니까 영이 참 해방하시는 것 참 좋았는데 제가 솔직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주일날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영을 사용 안 하고 멜로디에 취하고 그냥 이렇게 가사가 너무 시절해서 부르죠. 혼을 사용해 부르죠. 심한 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찬송가 부르는 것과 원칙에 있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훈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마음껏 좀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아직도 군번을 기억합니다. 논선훈련소. 그때 고생을 심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번을 아직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영을 사용해서 내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전에 말했어요. 세수할 때도 영을 사용해서 손을 아래 위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빨을 닦을 때도 영을 사용해 이빨을 닦아야 되겠다. 밥을 씹을 때도 영을 사용해 씹어야 되겠다. 우리가 훈련을 한다면 아주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을 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침봉 한 10번 하고 던지삐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과 그 사람 교회생활 100년 했어요. 그 사람보다는 범사의 영을 훈련하고 연합된 영을 훈련하는 사람은 교회생활 10년 해도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구 선수가 그 힘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실력이 다 국가를 대표 놓았으니까 백지장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그가 골을 넣은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을 항상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29장, 30장, 31장 야곱의 일생을 다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29장에서 30장 전반절까지는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나와요.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지난주에는 그 베델에서 꿈을 꿨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그 외갓집에 가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30장 후반부부터는 그가 거부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31장에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하는 데 일어나는 일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변화된 야곱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의 확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개인적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그 이름이 바뀐 야곱이죠. 개인적인 이스라엘에서 12명의 족장들로 확대됩니다. 12명의 족장들로 이스라엘이 확대됩니다. 야곱의 두 번의 확장 중에서.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밧단 아람에서 이루어지죠. 밧단 아람, 하란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누구 밑에서 종노릇합니까? 예? 라반에게서 종노릇하죠. 라반에게서 외삼촌 내지 장인
라반에게서 종노릇합니다. 종살이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라반에게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라반의 부를 취하여 그가 부자가 됩니다. 20년의 고난 후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도피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맞습니까? 환도뼈가, 이거는 창세기다, 이 정도는 아시죠? 환도뼈가 옛날에는 뭐 부러졌다 돼 있는데 부러진 게 아니고 골반에 이렇게 다리뼈가 있으면 이걸 하나님이 쳐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평생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를 몰라. 베드로가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까 아니야. 아이다 카이. 아미랑 깨롱. 말할수록 갈릴리 방언이 나오죠. 야곱은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도 뭡니까? 그가 하나님에 의해 맞은 사람이다. 파쇄된 사람이라는 표가 나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이 전 거예요. 두 번째 확장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야곱의 확장은 12명의 족장들로부터 200만 이상의 단체적인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단체적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에서. 맞습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납니다. 야곱은 바단 나라에 20년 있었지만 개인적인 이스라엘은, 단체적인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400년 있었죠. 400년간 70명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200만 이상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 라반에게서 종살이 했지만 단체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에게서 종살이 합니까? 파라오에게서 종살이 합니다. 신기하죠? 똑같죠? 그죠? 누구에게서 부를 취합니까?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누구에게서 부를 취해요?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복수 부를 취해 나옵니다.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방랑이 끝날 때 육체와 자아가 끝이 납니다. 요단강에서 장사되고 끝납니다. 야곱이 이런 두 번의 확장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집트에서, 라반에게서 종살이, 파라오에게 종살이, 라반에게서 부를 취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부를 취해 나오고, 그가 끝낼 이 고난을 끝날 때 환도뼈가 위골되고, 이 고난이 끝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장사되고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대와 확장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조성 성분이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러면 개인적인 이스라엘이 변화되었다면 단체적인 이스라엘도 똑같은 조성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뭐를 싫어하죠? 고난을 싫어하죠. 부를 취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고난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아는 주의 회복 안에 포항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이 고난이 싫지만, 제가 고난을 자초하는 자는 아니지만 이 가운데서 제가 주님 앞에 어떤 공과를 배워야 하며 어떤 재조성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주권 앞에 아멘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되잖아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원망하지 마라.
우리를 확대시키는 것은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확대시키고 확장하게 만든다. 라반, 파라오 가치가 없다. 얼마나 라반의 위세를 떱니까? 14년 동안 무료로 일을 시키고 얼마나 위세를 떱니까? 파라오, 요즘으로 치면 미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다 가치가 없습니다. 라반도 가치가 없고 파라오도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가치가 있습니까? 고난받는 야곱, 이스라엘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회복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보실 때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에 카메라 걸어놓은 게 1억 원짜리인들 이게 하나님 볼 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에베레스트도 하나님 거고 해달별이 하나님 건데 그분의 생명을 분배한 우리가 가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헤브론에 주로 살았습니다. 헤브론은 교통, 교제, 우정이란 뜻이 있죠.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교통 안에 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이삭은 기묘하게도 블레셋 땅의 브엘세바에서 자랍니다.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죠. 생명수의 강으로 조성되고 에셀나무, 우리에게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생명나무로 조성되며 이삭은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저께 유튜브에서 놀라운 걸 봤어요. 위트니 스리 형제님의 무덤을 어떤 한국 형제님이 가서 찍어온 걸 봤는데 오늘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좋으네요. 재밌는 얘기도 하고 위트니 스리 형제님의 그 묘지가 공원화되어 있는데 미국의 그 동역자 형제님들이 생명수에 강이 흐르게 해놨어요. 강이 이렇게 엄청나게 넓어요.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돌을 막 쌓아가지고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생명수의 강의 하나의 상징이죠. 강이 흐르는데 막 그 공원에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를 제가 보니까 이게 에셀나무예요. 이게 에셀나무. 잎이 가늘고 막 밑으로 뻗은 게 옛날에 제가 추구하면서 에셀나무 딱 그 나무예요. 에셀나무를 잔뜩 심어놨어요. 그리고는 큰 벽에다가 오천에서 우리 로고스 경주할 때 그 정약용 유배지 가보신도 알 거예요. 큰 벽에다가 형제님의 최고봉의 진리를 전부 새겨놨어요. 자, 끝도 없이. 그리고 그 시내가 흐르는 그 물 속에 평평한 돌을 깔아가지고 말씀을 다 새겨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야, 정말 형제님의 그 일생의 사역을 그렇게 꾸며놓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평매장한 위에 그 돌로 이렇게 위트니스리 1905년에서 1996년 해놓고 옆에는 워치만리는 중국의 그 유골이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념 워치만리 해가지고 워치만리 형제님은 그냥 유해는 없지만 기념해가지고 이 역시 땅에 이렇게 놓는 그 뭐 기념비, 비석, 기념비죠. 이렇게 해놓고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또 거기에 있어요. 아마 보니까 주의 회복의 성도들이 주님 품에 가면 거기에 묻힐 수 있도록 그래 한 것 같아요. 공원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꾸며놨어요. 그걸 보고 제가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과 에셀나무, 체험적인 생명나무를 누리며 그가 은혜를 누리는 생명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럼 야곱은 변화를 대표하죠. 자, 변화라고 할 때, 자, 아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의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의 무게는 야곱의 일생을 대입해 볼 때 형제 자매님들이 그분의 다루심에 아멘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떤 뭐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교회 같으면 자매들이요, 세상 같으면 여자겠죠.
젊은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즘이야 여자들도 돈 벌러 가지만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돈은 남자가 벌어서 죽으나 사나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게 남자의 당연한 책임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오만 수모와 비난과 고초를 겪으며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열이 펄펄 나도 일어나서 직장을 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의 무게예요. 그게 사랑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여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환경과 손실과 교환의 드림과 섬김은 싫어요. 이거는 뭡니까? 공허한 말이에요. 이것처럼 공허한 말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섬기고 드려야 되죠.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저항하는 사람은 이 사랑이란 말의 엄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변화를 대표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죠? 자, 야곱의 20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20년. 위에다 적을까요? 야곱이 지금 하는 내용을 미리 개관을 하는 거죠. 야곱의 20년은 첫째, 둘째, 셋째, 3단계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 7년. 여기까지 7년. 나머지 6년. 이제 제가 뭐 다 생략합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 갔죠. 지금 어딘가 하면은 이 말씀 29장 한 15절쯤 왔습니다. 29장 15절 손가락으로 딱 짚어놓고 제 교통을 들으십시오. 이제 이 외갓집에 와가지고 야곱이 막 일을 하는데 라반이 딱 보니까 이 야곱이 아주 매우 똑똑하거든. 이 똑똑하고 눈썰미도 있고 유능하고 아주 유용하단 말입니다. 얘를 부려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야곱을 딱 보니까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거든. 맞잖아요. 지금 이 라헬이 지금 형한테 죽을까봐 지금 처갓집에 결혼해서 외갓집에 도망을 왔잖아요. 근데 이 눈치 빠른 라반이 딱 보니까 이 야곱이 라헬만 있으면 뭐 얼굴이 밝아지고 콧노래 나오고 기분이 좋거든. 알았다. 이제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쫙 어느 날 탁 불러가지고 좀 한 달이나 지났겠죠. 너가 나의 친척이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품삯도 주지 않고 나의 일을 시키겠느냐. 아주 관대하죠.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아라. 참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라헬을 완전히 사랑한 거예요. 그 18절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외삼촌의 딸 라헬을 주신다면 제가 7년을 외삼촌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러면 나와 함께 있자꾸나. 이 말을 할 때 라반이 어떻게 말했겠어요? 반색을 하면 이 말을 했을까요? 약간 퉁기면서 그래,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나한테 주는 게 낫겠지.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있자. 인심 쓰는 척.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했는지.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7년이 그에게는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거야. 맞습니까? 제가 우리 자매랑 결혼한 지가 한 34년 됐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3, 4일 된 것 같아요.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까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더 이상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을 갖다가
무료 봉사를 한 거예요. 무료 봉사. 말이 좋아. 무료 봉사에 종로로 종살이 했죠. 종살이 한 거야. 제가 여기서 뭐 시답지 않게 지배를 안 합니다. 그냥 한 3, 4일 정도 지났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제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딱 됐는데 이제 여기 봅시다. 이제 참 지겨운 사람하고 있으면 왜 됩니까? 일일이 여삼추라. 참 지겨운 사람하고 있으면 하루가 그냥 막 참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적인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시간이 뇌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년이 되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21절에 이제 기한이 되었으니 나의 아내 될 사람을 주십시오.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잔치가 벌어졌죠. 근데 밤이 되자 2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조명이 있었을까요? 조명이 없었을까요? 조명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레아를 신방에 살려온 거야. 이야, 이거 뭐 이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노 싶죠. 그래 이제 이 야곱은 뭣도 모르고 라헬인 줄 알고 레아와 이제 23절에 뜨거운 밤을 보냈겠죠. 그리고 이제 종을, 레아의 여종을 실바를 이제 라반이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레아인 거야. 25절,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라반이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여인은 바로 레아였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이 일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외삼촌이고 뭐고 장인이고 뭐고 마마 멱살 잡고 땅에 던지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뭐한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고 변장을 하고 형으로 변장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삼중으로 형을 묵사발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이제 당하는 거야.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참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뿌린 것을 이 땅에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뭐 직장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우리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저 지체가 왜 그래?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동일한 일을 했더라고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뿌린 것을 거두고 있구나. 내가 육체로 뿌린 것을 내가 거두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뿌린 거 이 땅에서 못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걸 계산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에요. 어느 날 주여 제가 저를 보니 너무 형편없습니다. 제가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여 이대로 교회 생활 하기 싫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어느 날 오는데 막 레프트훅, 라이트훅, 어퍼컷, 스트레이트 잽 오는데 막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옵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했지. 아멘, 주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거 안 거뒀다고 주님 앞에 왜 설렁을 합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속였잖아, 자기가. 진짜 된통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장 넘기니까 26절에서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 레아를 위해 일주일을 다 채워주게. 왜? 일주일의 결혼 축제를 채우지 않으면 그 결혼이 무효가 된대요. 그러니까 레아랑 일주일을 채워주니까 일주일이 7년 같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한 여인으로서 레아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참 그 비참하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어쨌건 그래서 일주일의 잔치를 지나니까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리고는 라벤이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그러면 우리가 작은 딸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다시 7년을 일해야 하네. 이야, 이 강교한 교활한 협상가가 7년을 몇 년으로 14년 무임금으로 탁 연장시킨 거야. 이야, 이 밀당의 고수, 이 보십시오. 레아를 위해 일주일을 채우면 작은 딸도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다시 7년을 일해야 하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노력했는데 헛수고가 됐으니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딱 걸려든 거예요. 이 밀당의 고수 이 라반에게 걸려든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똑똑한 야곱이 14년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아내를 맞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그렇죠. 자녀들이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하죠. 여기 또 다른 이제 야곱을 프라이팬에 넣고 이제 막 달달 볶는 이제 이런 고난의 세월이 이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진 거 있나 싹 한번 보고요.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야곱이 처음에 7년 종살이를 제시했을까요? 라반에게. 첫째, 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라반의 약속을 받고 싶었다. 둘째, 생각해보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 에서의 노여움이 풀리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7년은 썩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7년을 제시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7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14년을 본의 아니게 무료봉사, 무임금 노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런데 벌써 야곱에게 고난이 온 것은 야곱의 선호,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선호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호를 막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해봐. 하나님 그러면 해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호를 그분이 막지는 않으시지만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다루심과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라헬의 선호, 야곱의 선호에 따른 아내는 누굽니까? 라헬이죠. 야곱은 라헬을 좋아합니다. 왜? 이 말씀에 보면은 아까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몇 절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어느 남자가 안 반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아니에요. 한 남편의 한 아내의 원칙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레아가 야곱의 아내예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라헬은 마지막에 베논이 베냐민을 놓고 비참하게 죽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가의 무덤에 묻힙니다. 레아는 막벨라굴에 장사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신 아내는 레아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레아에게서 이스라엘 12족장 중에 6명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그 6명 아들 중에 유다는 왕이 됩니다.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레위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레아가 야곱의 아내예요. 그런데 야곱의 선호는 라헬이에요. 왜?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아름답다. 어느 남자가 안 반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선호는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대가는 치러라. 됐습니까? 왜 소그룹을 바꾸려 하면 싫어하세요? 선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꾸어 볼 때 지체들이 또 너무 사랑스러운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이 지체, 저 지체와 섞여 볼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맞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만 선호를 가질 때 이제 복잡해집니다. 야곱의 아내가 졸지에 몇 명이 된다? 4명. 이제 밑에 거 이거 지울게요. 시간이 남으니까 지우는 것도 천천히. 이래 지웠잖아요. 지우는 것도 천천히.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지울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지우고 자세하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쯤 왔습니까? 29장 29절. 그래서 이제 빌하를 또 라헬에게 몸종으로 줬다. 자, 헷갈릴까봐 적어 놓을게요. 레아의 몸종으로 실바, 라헬의 몸종으로 빌하. 요 몸종이죠. 요 둘이는 요 몸종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이 종은 뭐 요즘처럼 표를 행사할 수 없는 주인에게 부속된 사람이죠.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이런 걸 외워놓으면은 이 진리 추구는 외울 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외워지면 레아야 실바한테 가가 라면 하나 빌려온나 뭐 이래 외우든지 외우십시오. 뭐를 이 외워야 되지. 뭐 루벤, 시몬, 레위가 누군지 뭐 루벤, 시몬, 레위가 뭐 사복음서를 썼는지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뭐 히브리서가 구약인지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외워야 돼요. 레아야 실바한테 가서 라면 하나 빌려왔나. 레아, 실바, 라헬 빌려 외우십시오. 원래 이런 거 유치하게 외우는 거예요. 유치하게 외우는. 자, 참고 마시고. 자, 그래서 하도 오늘 양이만 헷갈리네. 그래서 몸종으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과도 동침하였는데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라반을 위해 다시 7년 동안 일을 하였다. 얼마나 레아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읽을 때 참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참 31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이제 레아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제 레아에게서 하나님이 자녀를 막 줍니다. 레아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레아에게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막 네 아들을 스트레이트로 낳아버립니다. 낳으면서 이 레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루벤. 근데 안 사랑해 주거든. 33절에 다시 임신해가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 이름을 시므온. 이름의 뜻이 다 관계됩니다. 이 뜻과 각주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또 뭡니까? 34절. 또 아들을 임신해 아들을 낳았거든.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결합하겠지. 레위. 그래도 남편이 라헬을 더 좋아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35절에 또 아들을 놓고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 이름을 유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레아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집안의 영적 상태를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잖아. 아버지 집의 우상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영적입니다. 레아의 이 말 중에 여호와가 빠진 경우가 있나요?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받아서 살펴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는 말을 들으시고 또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영적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이제 라헬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라헬이 언니가 아들을 놓으니까 라헬이 마음이 괴로워졌죠. 라헬이 막 이제 나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하니까 30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에 야곱이 당신의 대 열매를 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쩌하는 말이요 라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종 빌하를 취하여 그가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애가 빌하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빌하에게서 애가 태어나죠. 빌하에게서 5절로 가십시다. 빌하가 임신하여 6절에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목소리도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단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이제 들어주신 것 같다 해가지고 빌하가 나죠. 빌하. 그런데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빌하의 말이 아니고 라헬의 말이죠. 6절에. 그리고 그걸 자기 아들이라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래 됐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 사라가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놓고 자기 아들로 두는 것과 비슷한 원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는 판단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판단하셨구나. 또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빌하를 통해서 누구예요? 납달리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씨름. 거기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언니와 씨름하여 이겼구나.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영적인 것이죠. 주님, 저에게는 왜 아들을 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얼마나 울면서 라헬은 또 기도했을까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기도했을까요? 라헬은 아들을 못 낳으니 얼마나 주님께 울며 매달렸을까요? 주님의 방식이 기묘하죠. 그들 안으로 주님 자신을 분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납달리,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영적인 것이죠. 언니와 씨름하여 이겼구나. 이것은 뭡니까? 외적인 것이고 경쟁이죠. 어쨌든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몸종이 없나? 실바를 줍니다. 그죠? 야곱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야곱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이거 고달픈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고달픈 거예요. 이게 이래 고달픈 꼴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하나 둘 셋 아내가 넷이 되는 게 이게 좋은 겁니까? 이거 좋다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실바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바가 아들을 낳았죠. 그게 누굽니까? 갓 아셀. 이제 두 오누이 간의 경쟁이죠. 죽어나는 사람은 야곱인 거예요. 갓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서 레아가 나는 행복하다. 여인들이 나를 복이 있다 것이 하면서 아셀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뒤에 건너뛰어 가지고 레아가 18절로 갑니다. 또 아들을 낳아요. 레아가 이번에는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요. 시간 순서로 레아가 놓은 아들이 누굽니까? 18절에 이사갈. 또 20절에 스불론. 스불론의 범선을 타고.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20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레아는 딸도 낳았죠. 그 이름이 뭡니까? 나중에 그 세겜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디나. 자, 몇 명이나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이 낳을 때까지 라헬이 자식이 없어. 라헬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라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22절에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호소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드디어 라헬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라헬, 그가 낳은 아들은 요셉이다.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더해주시길 바란다 하며 요셉 더해주길 더함. 요셉 말고 또 더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십시오. 겉으로는 야곱의 고난 가운데서 내 여자들이 출산하여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들이 아까 지웠지만은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되죠. 나중에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베델로 돌이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쭉 일어난 것입니다. 참, 이거 자매님들 본인에게 예를 들어서 한번 대입해보면 다른 여인 3명이 12명의 11명의 자녀를 올 때까지 못 낳은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예. 레아는 그래도 좀 나아요. 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6을 낳았으니 그래도 옛날에 제가 창녕공고 있을 때 그 아들 3 가진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대구 시내를 걸어가는데 아들 셋을 앞에 세우고 이래 걸어가면 세상에 겁날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레아는 뭐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뭐 이 자녀들이 또 그런 기쁨이 있었단 말이죠. 라헬은 참 이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24절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야곱이 14년간 고난을 겪으며 이제 여기서는 자녀들, 그죠? 종살이하며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양상으로 접어듭니다. 이제부터는. 자, 아까 라헬 때문에 야곱이 몇 년 종살이를 해야 됐어요? 14년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25절로 가십시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12번째로 디나까지 포함해서 요셉을 낳자마자 외삼촌에게 뭐라 그럽니까? 장인에게 나의 고장 나의 고향으로 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왜? 14년 계약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7년 사이에 어떻게 12명의 자녀가 태어나노?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기록하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씩 태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산모가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꼭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진 게 아니고 약간씩 중첩되면서 자녀를 낳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년 사이에 12명의 11남 1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자 25절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시점에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라비스타디에는 요셉을 놓기까지 18년이 걸렸다 했는데 그럼 이때부터 18년이면은 이거다. 요셉부터 18년 걸렸다 하면은 여기 오죠. 그럼 이때쯤 18년 계산하면 또 19년째예요. 원래는 왜? 7년 지나서 1년 지나야 애 태어나잖아. 그럼 8년 때부터 애 나가 순서도 났다 치면은 19년째 요셉을 놓는 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임금을 시작해가 1년 동안에 라반이 10번이나 임금을 바꾸었다 품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아마 자녀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낳아서 이런 게 성경에 또 있어요. 그 창세기 11장 25절인가 보면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이제 요런 구절이 하나 또 있는데 창세기 거기에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년을 살다가 이게 영어로는 살은 후에입니다. 데라는 70년을 살다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래 해놨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세상동의가 아니죠. 70년을 살다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니까 그 뒤에 언제 낳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70년을 산 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면은 이 세상동이로 착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 이거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사이에 7년 만에 7년 아니죠. 6년 만이죠. 왜? 이때 결혼하고 1년 후에 출산하니까. 맞습니까? 6년 동안에 12명의 자녀가 태어난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장인이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 여호와께서 자네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점을 쳐보고 알았네. 라반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라반은 우상숭배자예요. 다신교를 믿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 그가 점을 쳐보니까 야곱 때문에 자기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준 것을 점을 쳐보니까 그래 점괘가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야곱을 통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예,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면으로는 이 축복 덩어리를 보내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품삯을 말해보게. 이때 와서야 이제 품삯을 말해보게 하니까 야곱이 30절에 가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 장인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고 여호와께서 장인께 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도 나의 집안을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전에는 무임금이었다는 증거죠. 이제는 나도 나의 집을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안 읽어봤어요. 밑에 뭐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해가 뭐 야곱이 뭐 이런 거 나무를 뻗게 꽂아놓고 이러죠. 옛날에 제가 진짜 이런 일이 있는 줄 알고 이걸 연구해 봤어요. 진짜 이 성경 말씀이니까 진짜 야곱이 뭐 나무를 껍데기를 벗기가 물 마시는 구유 앞에 세워놓고 진짜 그걸 배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깨달은 거는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엉터리예요. 이건 안 맞아요. 요 내용 뭔지 아시죠? 뭐 나무를 뺏기가 구유 앞에 세워놓으니까 뭐 새끼를 놓고 이다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야곱의 미신이에요. 그냥 초점은 뭡니까?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으로 축복하신 거지. 야곱의 이런 방법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엉터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법을 써서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가 압제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라반이라는 지독한 고용주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4명의 아내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12아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가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이제 부자가 됩니다. 부자도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하면은 거부가 됩니다. 거부. 아주 이게 거부가 됩니다. 이게 말씀해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아주 큰 부자가 30장 43절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돼요. 부자만 돼도 괜찮은데 큰 부자인데 더해가 아주 큰 부자가 돼요. 야곱이 거부가 된 겁니다. 자, 31장으로 갈게요. 자, 31장은 야곱의 귀향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의 귀향. 자, 요거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장에서는 요건 지워야 되겠네. 둘째. 31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과 라반이 헤어지죠. 라반과의 적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반과의 적대 관계가 청산됩니다. 맞습니까? 32장, 33장에 가면 32, 33장에 가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죠.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의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됩니다. 그런데
3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죠. 왜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왜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라반과의 적대 관계도 청산되었고 에서와의 적대 관계도 청산되었는데 베델 서원을 청산하지 않은 거야.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베델 서약을 그가 청산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디나 사건 환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비로소 35장에 가서 베델 서원을 베델에서의 그의 서원을 이행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야곱의 삶에 베델 서원이 우선되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 올 때 우리가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홀대하는 형제 자매들을 원망하다가 보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두루두루 주님의 빛 비춘 가운데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31장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 아멘. 31장. 자, 3절로 갈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조상의 땅과 너의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베델서원에서의 말씀과 똑같죠,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11절로 갑시다. 그 꿈에 하나님의 천사께서 야곱아라고 부르시기에 내가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소.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반의 이 아들들이 막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 다 빼들어가 우리 아버지 것으로 이제 부자 됐다는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환경이 심상찮게 돌아가는구나. 이제는 내가 여기에 발붙이고 못 살겠구나 하는 때 하나님이 꿈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한 행동이 뭡니까? 4절에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를 사람 부분에 불러서 들판으로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안색이 예전 같지 않소. 7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해 오셨소. 그 다음에 7절, 6절에 나는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7절에 당신들의 아버지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자, 질문하겠습니다. 5장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7절에 장인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나와 늘 함께 해오신 아버지가 이기겠습니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라반이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는데도 야곱은 거부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가 돼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에게 두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빼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소 하면서 꿈 얘기를 하죠. 12절로 갑니다. 13절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교미하는 수렴소들이 줄무늬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방법을 써가지고 뭐 나무를 벗겨가 꼽고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헛짓이다 하는 헛짓. 이런 게 다 헛짓이다. 헛짓. 네? 하나님이 꿈에서 앙컷과 교미하는 수dom소들이 줄무늬 얼룩진 것 점이 있으면 유전적으로 이게 흰 염소라도 이게 그 다음 때에 가면은 유전자가 안에 잠복되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태어나는데 야곱이 막 깎아가 요 교활한 야곱이 뭐예요? 요걸 전문용어로 헛짓이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헛짓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헛짓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헛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에게 돌아갈 이유를 설명합니다. 막 베델의 꿈 얘기도 하고 하니까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얻을 몫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나무로 여겨서 우리를 파는 거 아닙니까? 응? 아버지가 우리를 다 써버리고 결혼치 잔금도 다 써버리고, 응?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뺏은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아내들도 이제 친정아버지하고 정내미가 떨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세요. 자,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영적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자, 이 일어나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야곱의 상황이 바뀌었죠. 맞습니까? 야곱의 상황,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또 라반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감정을 갖고 대하였어요. 첫째, 상황이 바뀌었어요. 둘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13절. 그곳에서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선언을 했었다. 일어나서 이 땅을 내 땅으로 돌아가거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방면으로 있어요. 첫 번째 방면은 뭡니까? 첫 번째 방면은 28장 15절에 베델의 꿈에서 28장 15절 한번 펴보십시오. 베델의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베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지금 꿈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20년의 고난 후에 주관적인, 내적인 레마의 말씀. 자, 바깥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객관적인 베델에서 꿈을 꿀 때 객관적인 말씀의 확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꿈에서 지금 또 말씀,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가족들과 교통을 했죠. 맞습니까? 교통의 확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통의 확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가 이렇게 임하면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형제자매들 내 안에 느낌이 있다고 마음대로 행해버려요. 그 느낌이 정확합니까? 안 정확합니다. 그 사람 생각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인도는 환경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성경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가? 또 이 교통을 지체들의 느낌을 물어봐서 확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직장에서 일하다가 뭐가 팍 떠올랐어. 그거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체들이 거부를 하면 이게 주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래 하려니까 어렵죠. 왜 어려워요? 주님을 안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과 많은 시간을 안 가지니까 이 과정이 그냥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 큰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작은 일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길 것이 이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웅호고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환경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의 주권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와 말씀의 그것이 부합되는가? 교통의 확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휙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 제가 뭐 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휙 도망가 버렸습니다.
뭐 장인에게 교통하고 가면 좋지만 안 보내주니까 도망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 가족의 여기에 이르기까지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레아는 말끝마다 레아의 말 중에 오늘 다룬 29, 30, 31장 중에 레아가 여호와를 언급한 게 7번 나와요. 라헬이 여호와를 언급한 게 6번 나와요. 야곱이 여호와를 언급한 게 10번 나와요. 이거는 뭡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그저 생짜배기에게 주님 이런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상당히 이들이 주님으로 조성이 되고 야곱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야곱의 말끝마다 보면은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화를 냈지만 당신의 대 열매를 주시자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요. 한 번이죠. 27절 보십시오. 30장 27절 나는 여호와께서 자네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점을 쳐보고 알았네.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라반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30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장인어른께 복을 주셨습니다. 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나오죠. 그 다음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5절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소. 7절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9절 하나님은 이처럼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소. 11절 하나님의 천사께서 야곱아라고 부르시기에. 12절 그분께서 말씀하셨소.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레아와 라헬의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이 가정이 상당히 주님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도망가고 장인이 추적해왔죠. 장인을 만났어요. 38절에 봅시다. 자, 31절, 31장 38절로 가십시오. 한 5분 내에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장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첫째, 가축에 대해서 말합니다.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장인어른의 양들이 낙태한 일이 없습니다. 둘째, 내가 작은 장인어른의 양들을 잡아먹은 일이 없습니다. 셋째, 39절에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은 내가 배상했습니다. 다음에 넷째, 밤낮으로 도둑 맞은 것도 장인이 나에게 물어나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40절은 기후와 노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낮에는 햇볕에 시달렸고 밤에는 서리를 맞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여기에 햇빛이 땅이 갈라질 정도의 열기란 뜻입니다. 그 중동의 폭염 속에서 더위를 견뎠고 밤에는 이게 설이 이게 혹한이란 뜻입니다. 얼음 혹한. 밤에는 모진 추위를 견뎠고 잠도 못 잤다라고 자기의 노동의 강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품삯에 얘기합니다. 41절에 40년 20년 동안 있으면서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을 일하였으며 양떼를 위해 6년을 일하였는데 장인어른은 그 6년 동안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점점 보너스가 올라갔을까요? 점점 열악한 임금 체계로 갔겠죠. 점점 임금 체계가 열악해졌겠죠. 야곱이 이 말을 하니 장인어른한테 양들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 내 노동의 강도에 대해서, 장인이 나에게 품삯을 바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에 경외하는 분이 나를 돌보시지 않았다면 장인어른은 나를 빈털터리로 보냈을 것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죠? 45절에 돌 하나를 가져와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러니까 두 개인 거예요. 돌무더기를 하나 세웠고, 기둥을 하나 세웠고 돌무더기를 또 하나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 돌무더기의 이름이 뭐예요? 돌무더기의 이름이 47절에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 다음에 히브리 말로 갈르엣, 증인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 이게 우리 둘 사이의 증거다
너는 내 쪽으로 오지 말고 나도 내 쪽으로 가지 말고 4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또 미스바 그죠? 망 보는 것 지켜보는 것 50절에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들들을 얻는다면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면서 돌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또 이 기둥을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돌무더기가 증인이 되고 52절에 기둥이 증인이 된 겁니다. 야곱은 이 말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장인어른의 이 말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우고 애도하였습니다. 레아를 막벨라굴에 장사하여 예우하였죠. 또 다른 부인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른 부인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각주에 나오는 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세 가지 기둥이 나옵니다. 첫째는 방금 세운 이 돌기둥.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주권적으로 돌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기둥. 둘째는 베델의 기둥. 베델의 기둥 앞에 옛날에 했지만 그거는 꿈이고 지금은 성취죠. 합쳐서 하나. 베델의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건축물인 하나님의 집을 증언하는 기둥. 세 번째는 라헬을 매장하고 세운 기둥. 뭡니까? 야곱의 천연적인 선호가 끝이 나고 이제 베노니가 슬픔의 아들이 베냐민 오른팔의 아들이 되며 바로 그리스도를 산출한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예표죠. 야곱의 천연적인 선호가 끝날 때 라헬이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산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둥. 세 개의 기둥을 야곱의 일생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29장, 30장, 31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